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3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오리지널 말씀이고 이후에 2번은 사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7장에 스데반의 사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흩어진 이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사그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울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자발적으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서 출장을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쪽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던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다른 도시로 퍼져가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는 계획을 세우고 공문을 받아다가 공식적인 그런 입장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빠른 분들 걸음이 빠르면 4일, 천천히 가면은 6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울이 이런 마음이었다면 4일이 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그 다메섹을 향하는 나을 길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불순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뿌리를 뽑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공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으로서 또 그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입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마련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였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은 아주 열심히 특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했던 사역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바울의 모습, 이 사울의 모습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이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이 모습,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품, 또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어떤 달란트, 아니면 또 자라는 과정으로 부터 만들어진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열심과 그 특심은 그냥 두시되 이제 그의 방향을 주님께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달란트가 있고, 또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진 어떤 그런 성품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로 뭐 잘못되었고 대단히 나쁜 것이라면, 악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것을 뜯어서 고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 방향을 잘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사용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위에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성품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품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이 사람들을 세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 넣을 수는 없고 하나씩 아니면 몇 가지씩을 그 사람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방향이 잘못되어서 방향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들이 또 우리의 성품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 사울의 방향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성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캐릭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성격을 뜯어 고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이 잘못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앞에 나타나시는데 모두에게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각자에게 맞는 방법대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울처럼 극적으로 나타나서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세밀한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조용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 깨달아지는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고 잡혀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하다 보면
우리의 미래, 우리가 구원을 위해 나가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 방향이 만약에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바뀌어진 방향이 계속해서 그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이 뭐냐면 이렇게 대포를 쏘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360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을 360조각을 나눠가지고 1도, 2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직각은 90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군대는 360으로 나누면은 오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6,400이라는 숫자를 써서 더 잘게 쪼갭니다. 그런데 이 그 밀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문 용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그러니까 360으로 해서 1도 정도의 차이가 나면 이 대포를 쐈을 때 한 10km 정도를 이렇게 날아가면 그 오차가 한 400m 정도 나게 됩니다. 이상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작은 각도였지만 그게 멀리 갈수록 그 오차는 더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인 이유는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어진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간다면 주님은 조금씩 방향을 더 바꿔 가실 것이고, 그것이 당장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인생이 더 지나가다 보면 이 방향이 맞았구나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 저 사람을 만나 주시고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왜 열매를 못 맺니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맺게 될 열매, 또 그 사람의 방향이 맞게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은 이런 방향이 바뀌는 날이었고,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것은 이 방향이 계속해서 지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주위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 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 주셔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 강한 빛을 보고 엎드려진 후에 들렸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예수님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도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예수님 만난 순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깊은 깨달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상에서 예수님에게 혼나는 모습입니다. 가다가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음을 받는 모습으로 사울은 만났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을까? 빛은 보지 못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소리를 들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증인이 되어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끄러운 만남,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부끄러운 순간에 나중에 사울이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뭔가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숨길 수 없도록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울로 하여금 이 당시에 증인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만났던 증인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울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순간은 부끄러운 만남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가장 얼굴이 빨개지는 순간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모습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죽음 가운데, 아니면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런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감동적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다시 4절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흩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고,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몸된 그런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군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너가 박해하는 그 사람은,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호주에 와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자마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열심히 되게 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히 이제 지나쳤는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제 신천지다, 이런 이제 그 오해를 하셨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민교회가 쉽지 않다. 그런데 딱 왔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반겨주는 것 같더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인사도 이제 안 받아주고 굉장히 이제 싸늘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민교회가 이렇게 힘든구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지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저희가 신천지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뒤에서 쟤네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쟤네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저희가 만약 신천지인지 오해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분 나빠서 한국 돌아갔을 텐데, 저희는 이제 몰랐고 하나님은 저희 눈을 가리셔서 이민교회가 그냥 이런 거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쟤네 그런 애들 아니다라고 변호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싸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박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네, 이런 순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편 되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